네, 안녕하세요. 캔터베리 장로교회 최동진 강도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로 이 고난 시리즈를 마무리했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가운데 하나는 물론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경제적인 문제가 더욱 클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30년 만에 근 30년 만에 이렇게 호주가 리세션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렇게 시장에 풀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정부의 지원이 곧 끊기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수개월 안에 많은 실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될 거라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암울하고 걱정이 되는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 3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돈,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친히 입히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지 그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이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물을 때, 먼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돈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돈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근처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이런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더더욱 커질 수 있는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TV를 보면서 이제 한 TV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살아온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로 가난 때문에 당한 무시와 멸시를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예와 같이 이런 분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에 대한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우리가 읽어드릴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화면에 띄워드리면,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구절에서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사실은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많은 유혹 가운데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10절에서는 이러한 파멸의 길로 빠지는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그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제가 98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이제 호주에 와서 이제 20년 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이민자분들을 보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방인으로서 이 호주에서 살아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부모님을 뵈도 그렇고 많은 이민 1세대 분들이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물가가 비싼 호주에서 살아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재정적인 부담감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민 1세대 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기존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도 이런 삭막한 이민생활 가운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일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교회 출석을 이렇게 점점 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뒷전이 되어지는 것을 정말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이런 치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지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물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할 때 과연 신앙의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절을 다시 보면은 분명히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기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70세가 좀 넘어 보이시고 이제 목회를 꽤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목사님이 긴 목회 생활 동안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고 봐오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돈 많은 사람치고 부자치고 행복한 사람을 못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설교 중에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정말로 돈이 많은 분들은 이 돈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가족,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신앙까지 이렇게 희생하게 될 때 결국엔 이 돈 때문에 주변의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 되고 정말로 인생의 말년에는 돈 말고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삶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런 경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돈 걱정,
먹고 사는 걱정은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정말로 복된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이렇게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와 이제 비슷한 기적으로 4천 명이 넘는 인원을 또 이렇게 그의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이전에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화면에 잠깐 띄워드리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염려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화면에 잠깐 또 띄워드리면, 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하고 가져야 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한 이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더 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임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이렇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재정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걱정하기보다는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